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고요. 다시 한번 읽을 때 이 중창단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기존 교인들이 어디로 도망갔나 이렇게 빈자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한번 생각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 누구의 선물이요? 네, 하나님의 선물. 이제 저를 잘 보시고 좀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선물을 이렇게 좀 받은 적도 계실 거예요. 생일 때나 뭐 이런 때요. 아마 또 생일을 또 뭐 누구에게 선물을 주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가운데 기억에 남는 선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런 분들 있습니까? 크든 작든 아마 생일 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집에 아내가 이웃집에 갔다 오더니 막 신경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웃집 아내는 생일 때 선물을 받았는데 명품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생일은 지난달이었는데 남편이 통닭 한 마리로 때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와서 도대체 당신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남편에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혀를 차면서 참 그 이웃집 아줌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웃집 아줌마가 너무너무 참 불쌍하다고 참 가엾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남편에게 좋은 선물 받았는데 뭐가 가엾고 불쌍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만약에 그 이웃집 아줌마가 당신처럼 아름답고 예뻤으면 화장품 선물을 했겠느냐. 응? 당신은 화장품 세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예쁘니까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넘어갔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겠죠. 선물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가운데 제가 책을 하나 보았는데요. 주선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국립경상대 축산학과의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너무너무 미신에 빠져있는 어머님을 모시고 그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효자인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신을 섬기는데 보통 섬기는 게 아니에요. 칠성신을 섬기고
뭐 별별 미신을 다 섬기는데 그 아들에게 무당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이 아들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미신을 섬기면서 효자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어머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미신을 섬겼던 그 어머니가 세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세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도 참 재미있습니다. 뭐 재미있다기보다 좀 특이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뭐냐면 그 아들에게요. 앞으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를 하지 말아라. 정치하지 말라고 첫 번째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고기를 먹지 말아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개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다. 세 번째 유언은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를 믿지 말아라. 세 가지 유언을 남기고 그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주선태 교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자가 되었고 교수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객원 교수로 가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객원 교수로 있을 때 딸 하나 그 소영이라고 하는 딸을 데리고 갔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주말이 되면 이제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대부분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거나 운동하면서 그렇게 주말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데 딸 이 10살 먹은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골프장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또 친구들하고 또 멀리 여행 가면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옆에 사는 한인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교수님 만약에 딸을 일요일 날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 데리고 가서 교회 가면 얘 또래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한국 애들도 있으니까 친구도 삼고 좋잖아요. 저한테 맡기면 제가 교회 데리고 갔다가 맡아 있다가 오겠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교회 가는 것이 좀 꺼림칙했지만 자기가 우선은 자유스럽게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려면 얘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 소영이를 주일날 교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가면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는데 연말이 가까이 왔는데 주변에 이제 어떤 소문이 드냐면 저 소영이 쟤는 아빠가 없나 봐. 부모가 없나 봐. 이런 소문이 든다는 걸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 혼자 오니까 조그만해 혼자 오니까 한인교회 사람들이 도대체 저 부모는 뭐 하면서 쟤는 아마 아빠가 없나 봐. 이런 소리를 아빠가 듣게 됐어.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어떤 초대가 있었냐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한인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니까 우리 소영이 아빠도 좀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딸을 위해서 교회에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 딸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아니 내 딸이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사람들한테 부모가 엄연히 교수로 있는데 소문이 그렇게 났다고 하니까 이제 연말도 되고 크리스마스도 되니까 한번 딸 따라서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답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의 표현이에요. 알 수 없는 자기 마음 속에 어떤 그 마음이 움직이면서 멈출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자기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나가면 너무 은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데 마음 한쪽으로는 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의 유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는 믿지 말아라. 그런데 드디어 세월이 지나서 어머님 기일이 돌아왔다. 어머님 제사 돌아가신 제사 날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 책에 이제 이렇게 그분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집에다가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았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딸 소영이를 옆에 앉히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제가 그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지 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머니하고 그동안 지냈던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저희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제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딸 소영이하고 이제 어머니 그 영정 사진에 놓고 이제 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소영이는 2층으로 이제 올라갔답니다. 소영이가 딸이 이제 제사 의식을 마치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 교수님 주선태 교수가 말하자면 제사상을 놓고 어머니하고 이제 단둘이 남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단둘이 어머님하고 남았을 때 자기 마음 속에 품어 놓았던 자기 영혼 속에 담아 놓았던 고백을 어머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 어머님에게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아 있었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엄마 생각을 하니 줄줄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엄마가 우리 집에서 굿하고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볼 때 무당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뿌리라고 하면 뿌리고 내가 왜 창피한데도 그렇게 했는지 알아?
엄마가 효자 잘 두었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 말 듣게 하려고 나는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한 거야.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원하니까 그렇게 나는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자라를 사와가지고 그 자라를 대성리 팔당댐에 가서 방생하면서 엄마가 가자고 하면 나는 소리 없이 따라갔고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엄마와 같이 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대로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원하니까. 그리고 그런데 엄마, 내가 꼭 할 말이 있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그런데 엄마 말 잘 듣고 내가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됐잖아. 이제는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좀 엄마 들어봐. 엄마가 틀렸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 계셔.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내가 되고 말았는데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 어떤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거야. 엄마가 말한 대로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엄마 이제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께로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믿음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 쫓아 따라서 했는데 이제 엄마 똑똑한 아들 교수 내 얘기 좀 듣고 아들 따라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가 앞에 계신 것처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 주교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에 가지 않았을까? 세상을 떠난 어머니지만 제사상 차려놓고 이 세상에 안 계신 어머니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이제는 똑똑한 아들 교수 얘기 좀 듣자고, 그 마음의 진심 여러분 좀 마음에 느껴지기를, 여러분 마음에도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은 교회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미신에 완전히 쌓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 때문에 교회 안 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뭐 가족 때문에, 또 부모님, 또 자녀, 남편, 아내, 친구, 어찌됐건 잘 오셨습니다. 어찌됐건 잘 오셨는데 오늘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선물. 그 선물이 뭐냐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그대로 띄워 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선물로 주실까? 구원의 선물을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달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어른들 소풍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 따라 속도가 붙는다고. 예? 60이면 60km고요. 70이면 70km로 가고. 어떤 분이 그 인생을 하루 24시간으로 계산을 해봤대요. 하루 24시간으로. 그러니까 80평생을 산다고 할 때 지금 하루 24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내 나이가 지금 몇인가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나이 따라서 한번 대강 측정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30살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점심을 마치고 1시 40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40이라면 이제 4시 40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연세가 만약에 45라면 이제 한 5시 반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나이가 50이라면 오후 7시 20분. 그러니까 45이면 이제 저녁 식사할 때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50이 되어지면 오후 7시 20분 날이 캄캄해지고 55세 정도 되면 밤 8시 15분이 되어지고요. 나이 60이 되어지면 밤 10시가 넘어집니다. 그 뒤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세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엊그제도 장례식이 있었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요, 이사를 간다고 할 때요, 이사를 간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계시다가 안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럼 안양에 살 집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아파트든 뭐든 뭐 주택이든 뭐든. 만약에 이민을 미국으로 간다. 미국 어디에 어떤 집으로 어떤 환경으로 가야 될지 미리 조사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이사 가고 이민 갈 때는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이민을 갈 때는 별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사도 이민도 갈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 말이죠,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을 어디인지, 그곳이 어디로 가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누가 주시는 선물? 하나님. 사람이 주는 선물은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것. 언젠가는 아무리 값비싼 것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고,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우들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제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못 오셨더라고요. 못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밤에도 참 정말 은혜가 되었어. 그 박상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장례식 갔다 오다가 처음에는 잘 못 들었지만 이분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서 스와질랜드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뭐 어찌 됐건 남편이 먼저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아들 하나 데리고 갔는데 먹을 것이 그렇게 없었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바나나 정도나 먹고 정말 많이 고생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보니까 남편 선교사하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 너무 가난해. 아들이 아빠한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울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튼 그 먹을 거 없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렸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고 이 황달에 걸리고 해서 정말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제 고통이 오는데 더 이상 병원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있었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든지 살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생명 걸고 이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분이 목사님의 딸이었대요. 그러다가 선교사하고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뭐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 얘기할 때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서 처음에는 밖에서 누가 이 얘기하는 줄 알고요, 밖에를 이렇게 좀 했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한테, 그 선교사님한테 불평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내가 세상 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고 먹을 거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뭘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기 말이 생각이, 그러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쌀을 이제 어떻게 해서 쌀이 생기면 자기 집에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 목사님들이나 자녀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목사님 집에 오면 먹을 게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 막 오라고 하고 남자 그 목사님은 그러면 자기는 아들 먹여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마 쌀을 이렇게 감추었나 봐요. 나중에 이 애들 보내고 아들 먹이려고 쌀을 감추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더래요. TV 화면처럼. 그리고 아프리카 그 애들을 이렇게 빵을 나눠주는데 빵을 이렇게 자르는데요. 아프리카 아이들 그 스와질랜드 애들 줄 때는 빵을 10개 썰고요. 자기 아들 줄 때는 두껍게 써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내 아들 잘 먹이려고.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길래 제 아들 좀 먹이려고 그랬어요. 제 아들이 너무 배고파서 제 아들 먹이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네 아들 위해서 그렇게 했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하나도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주었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다 주었다. 거기에 이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너 거듭나야 돼. 자기는 목사의 딸이고 선교사의 아내이고 선교사로 지금 아프리카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거듭나지 못했어. 너 거듭나야 돼. 그 이야기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자기 마음에 진정한 그분은 이제 알프스라고 표현했지만 어쨌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예수님의 선물을 받으면 죄 사함의 은혜, 평안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생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든지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오셨든지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 딱 한 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이 선물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선물로 받는 게 뭐냐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합시다. 믿음. 믿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다고 봅시다.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수영을 못해서 허부적거리는데 누군가가 구명대를 여러분에게 보냈다면 그 구명대에 손을 내밀어서 올라타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는 나올 수 없으니까 바로 그 구명대를 손으로 붙잡아야 여러분이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이 손으로 붙잡으면,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찌 되었든 그 예수님 꼭 믿음으로 붙잡아서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한번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또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라. 더 이상 헤매이지 말아라. 더 이상 세상에서 허무한 것 따라 살지 말아라.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하루로 치면 너가 몇 시에 와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을 잘 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보내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